이어서 사도행전 17장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하고 역사랑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고 지금 현재도 있는 곳이죠.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구나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접목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지금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토익스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신을 우주에 스며있는 이성의 원리로 생각했다. Stoics conceived of the divine as a principle of reason that permits the cosmos.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데 reason, 이성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적인 사람들은 에피큐리언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들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Epicureans conceived of the gods as remote,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Uninvolved, 관계하지 않는다. In human affairs,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익스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에피큐리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나쁜 짓을 하죠. 이 에피큐리언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말로는 에피큐리언이라고도 나오지만 쾌락주의자라고도 나와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에피큐리언이었어요. 이런 두 가지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Nothing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리언 학파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초반에 세상 처음 만들었을 때 사단이 사람에게 유혹했던 죄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무슨 학파라고 되게 멋있는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이 죄성이거든요. 이 죄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처음부터 지금 앞으로도 사람의 죄는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창세기 한번 보실게요. 주보에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Your eyes will be opened.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good for food, 보암직도 하고 pleasant to the eyes,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desirable to make one wise,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혹했을 때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reason이에요, reason.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 is wrong, what is right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틀리거나.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참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시지만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하고 다르면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돼서 디베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리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트루스예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 이 리즌을 하게 보면 사람이 리즈너블 할 것 같은데 그냥 리즌을 해서 이건 옳다 그르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맛있어 보이네 좋아 보이네 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스토익은 리즌을 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한번 가보려고 한 거고 이 에피큐리언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즐겁게 하면 된다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하면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보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God is not like man. 스토아 학파들은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제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He is not dwell in temple made by man.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지금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요만한 신전을 지어놓고 사실 아테네 신전이 참 거대하고 아름답잖아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신전들 지금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아름다운 신전들을 지어놓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게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전에 계시기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신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축복받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B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Behold, heaven and the heavens of heavens cannot contain you.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How much less this temple which I have built.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yet O Lord my God,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regard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his supplication.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And listen to the cry and the prayer which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today. 누구의 기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템플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템플을 지으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건축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시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God does not need anything. 25절 보실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당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정에 부족한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2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이것을 기뻐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계성을 맺고 계속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He need anything since he gives to all life, breath, and all things.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세상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그들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과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이곳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계시다. God is close to man. 26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가까이서 일을 하셨는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한 명의 사람으로 모든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멀리 퍼져서 살도록 만드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Determined their preappointed time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나라가 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나라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에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지구에 퍼져서 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끝이고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나라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 안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믿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다 알려졌고 결국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지식이 다 전달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그 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For we are also his offspring. 이 말은 지금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바로 시입니다.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말했던 그 시였는데 그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너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나랑 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모두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너무나 다른 위대한 존재라면 그럼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답은 회개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걸 다 알았잖아요. 그럼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회개로 나가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부터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죄사함을 받아라.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여라. 그리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이제는 올바로 알고 여태까지의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30절하고 3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정하신 사람으로 한 날을 정하셔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으면 심판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 has given assurance of this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from the dead,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뭡니까? 증거다, evidence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이제는 그분이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날과 공의로운 심판이 정말로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죽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who was born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잖아요. 사람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한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건 정말 먼 일이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회개한 자들은 주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기롱하였다. 막 뜨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인가 그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교회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쩌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너무나 작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들도 한두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자신의 즐거움만 찾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이 죄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써머리가 된 건데, 하나는 교만, 하나는 그건 프라이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worldly pleasure예요. 세상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버려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 두 가지를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결국은 또 그 두 가지, 이 서머라이즈 된 그 두 가지 죄로 우리가 방해를 받을 거예요. 하나는 프라이드, 또 하나는 worldly pleasure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